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일단 봉독은 15절까지 했는데 전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외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은 목회자가 상세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8장의 내용, 물론 9장에도 그런 내용이 이어지지만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한 헌금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헌금을 내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약속했던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차근차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혹은 양심을 움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왜 모금이 필요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헌금들을 모으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교회에서 돌봐야 될 과부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자기 직장이 있는 사람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재정으로 사용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렇게 재정이 탄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위기가 닥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의 분위기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통해서 새롭게 주제를 전환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레아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보시면서 마케도니아 아시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대륙에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문장들이 나와요. 첫 번째,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뭐가 이어집니까? 넘치는 기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죠? 풍성한 연보로 연결됩니다. 연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교회 헌금 낸다 할 때 연보돈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평범하게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나 그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헌금을 이제 특별히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선교 헌금이나 뭐 구제 헌금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상반되는 단어 두 쌍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 요게 연결되어 있고요.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 있는 헬라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카리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은혜와 기쁨,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징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유하기 때문에 연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결코 부유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그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그런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가난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남은 것들을 내놓은 게 아니라 없는 중에 아껴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의 가난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인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던 그 지역 전체의 가난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전체적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소수의 계종자들만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소매 상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거래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기도 했다. 상당수의 노예들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섬겼다, 자원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원했고 간절히 구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나도 지금 가난하고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이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없는 중에 자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해서 헌금을 하는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하고 원했던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죠.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보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단어이긴 한데 코이노니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뒤에 주보 저희 이제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도신경 안에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원들의 모임, 교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코이노니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삶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갖는 말을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선하고 사도 바울, 목회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헌금을 드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난한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부유한 여러분들은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바울의 속마음, 바울의 진심은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덕이 될 수 있도록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헌금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전체에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정도 쓰입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단어는 6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며 또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 또한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6절에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과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무작정 너희들의 연보, 너희들의 헌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뭐냐면 9장에서 다시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 헌금을 먼저 시작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런 이런 압박이나 압력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한 칭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완성해라. 사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연보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더 부유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에 있고요. 거기는 이제 좀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반면에 고린도 지역은 처음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해안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다. 우상 숭배도 만연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작한 것도 먼저 시작했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1년 전에 시작을 해놓고 그것이 어느 순간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아,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연보를 완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강제성을 감추고 있어요. 강제성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헌금의 자발성에 대해서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지 말라. 없는 형편에 있어서 막 그것을 내 형편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드리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 권면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론을 할까라는 것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연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같이 편지에 보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연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연보를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론할 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서 혹은 너희에 있던 것들을 좀 부족하게 만들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너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다른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평균에 맞춰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유하고 한쪽이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불균형이 아니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평균이 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다 막 희생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넘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부족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자. 그러면 나중에 너희에게 혹시나 부족함이 생겼을 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해석해 보면 복음에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욕구들, 인간적인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생각할 때 넘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부족한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막 뭐 넘치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것을 막 더 필요 이상으로 갖지 말자. 이 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남는 것으로라도 채워주자.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지지 않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루의 은혜, 일용할 양식.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다음날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아무리 없어도 하루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그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숨겨두고 쟁여두고 쌓아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그것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에게 베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고 묶어두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래도 한 지역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울이 자신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 바울의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디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두 형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2절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디도와 그 18절에 소개된 그 사람, 그 형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조심한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연보를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또 그런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자.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어떤 일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찬양으로도 함께 불렀지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내가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습니다.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여나 세상 기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우리 부천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유익과 그러한 것들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진정한 은혜로 생각하며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